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들의 문제이기보다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축복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지경, 축복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뭐한 후에,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이 죽고 난 이후에 조카 롯을 취하고 자기 아들처럼 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를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서 떠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늘 자식처럼 길렀던 롯이기 때문에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냥 걔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롯이 항상 걸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은데 롯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롯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롯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롯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보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많은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롯을 떠나보내면 어떻게 될까? 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면 나는 너무나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을까? 롯 없이 어떻게 내가 살지?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책임지는 주권자인 것입니다. 롯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롯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구원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롯은 떠나보낼수록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정과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롯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능력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롯은 누구입니까? 저에게 롯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롯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말만 꺼내면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가 습관처럼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상황이 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너무 완고해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력해서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드리지도 못하고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롯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지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롯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롯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경을 넓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롯 때문에 동쪽으로도 못 가고 서쪽으로도 못 가고 남쪽으로도 북쪽으로 다 막혀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롯을 떠나보내면 우리는 사방으로 트여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그러면요, 결단할 때마다 그 롯이 잡아당겨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결정하면요, 그 롯이 자꾸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좀 끊어버리는 삶이 필요해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스탑. 그 앞으로 돌려보시죠. 이 옛사람이 어떤 종류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옛날에 좋아했던 것, 그거 계속 따라가게 만드는 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put off, 옷을 벗듯이 벗어 제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옷을 입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옛 사람은 벗어내고 새 사람은 입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경, 축복의 지경이 드디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기 전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기 전에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으로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칼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칼로 자기를 해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어린 자식에게는 절대로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리사에게는 칼이 쥐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주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걸 못 줘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롯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할 것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거든 나의 롯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롯이 누구입니까? 롯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것을 떠나보내겠습니다. 정리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될지, 누구에게 복을 주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로 복을 주면 그게 저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복으로 교만해지고 그 복으로 하나님 떠나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걸 뻔하기 때문에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실 뿐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바꾸고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정리해버리면 그때로부터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보내야 될 롯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내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봐요. 여러분, 롯은 지금 선택을 할 때 어디를 선택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진 않았지만 위에 있는 부분들, 창세기 13장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더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뭐와 같았더라고요?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동산입니까? 행복한 동산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망할 곳인가를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왕이 바로가 열재앙이 쏟아지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돌아다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눈을 들어 바라볼 때는 이 눈은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마치 롯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마치 에덴 동산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시며,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3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땅이고 하나는 자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에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네가 나를 쫓아오고 롯을 정리해버리면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두 가지를 줄 건데, 하나는 땅을 주고 하나는 자손을 줄 거야.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땅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잘 살면 내 자식들이 믿음의 대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불신의 자식을 낳고 불신의 계속 이런 삶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를 만나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을 낳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중에 여러분의 가문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으로 넓어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땅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손은 무엇일까요? VIP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 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그 대상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교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로 보이십니까? 아이고 지옥 갈 인간들. 이게 바로 롯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 VIP.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 워낙 착한 목사라서 답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VIP 이러시면 됩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대답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한 그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모아봐도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바다 모래같이 많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훨씬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60억 인구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만 그 축복이 머물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지경이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대해서 예수 믿는 게 끝나버리면 불행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내 자식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지옥 갔다. 그거는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구원의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손이 많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진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 10일 날 목장교회 VIP 주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해서 그 VIP를 주의 전에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롯과 같이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그거 뭐 하려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보내주실 텐데, 그런 마음이 1%라도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지경을 넓히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물질이 있으면 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많이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그게 목장교회가 아닙니다. 목장교회는 자꾸만 나누어져야 합니다. 분가가 되어야 합니다. VIP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누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누어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6월 11일에 우리 70세 이상의 목장교회에서도 꼭 주변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을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동네에 70년을 살았는데 한 개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 마을에 한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해 보시죠. 제가 우리 목요 전도팀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화촌 있지 않습니까? 저 양부하고 진교 사이에 있는 그 화촌이라는 동네에 경로당에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뭐 소 닭 보듯이 보시고요, 별로 안 반가워하시고요, 좋아하지도 않고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요일마다 계속 갔죠. 가서 바카스도 드리고 참외도 드리고 있는 것 갖다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장 할머니가 있는데, 뭐 경로당 안에 대장 할머니도 안 계십니까? 대장 할머니가 내가 가서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야기하고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갑니까? 그럼 내가 뭐 그냥 가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고 가이소. 이래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제 갈 때마다 그 할머니들이 이제는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돌아오고 기도해주고. 이번 목장 VIP 주일에 제가 좀 모시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목장교회 우리끼리 재밌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VIP들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계속 목장교회에 보고가 올라가는데 그 보면 갈로에가 VIP 3, VIP 1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원하는 게요, 여러분의 모든 그 목장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VIP라는 것들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모이는 목장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가치,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목장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그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선포가 됐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17절, 너는 일어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말 들었지? 너 이제 말씀 들었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들었지? 롯이 떠난 후에 나는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제 일어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다시요, 두루 다녀보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부어진 이후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땅에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리고 네가 그 길을 주면 내가 다 줄 거야. 이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 장막을 걷어내고 자리를 옮겨서 헤브론에 딱 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헤브론은 대단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마므레 수풀에 있는 거기에 막벨라 구레요. 그 땅을 사서요,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 죽고 자기 아내도 거기 장사되고 이삭도 거기 장사되고 대대로 헤브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축복의 처음 땅이에요. 그가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을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실제적인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 VIP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VIP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기도하고 정해놓고 주님 앞에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의 전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루 다니는 이 행동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여러분의 삶에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내 자신을 먼저 강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 좀 돌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우리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돌아서면 거울 보고 돌아갈 때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니 그 사람에게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 믿음의 지경 좀 넓힐래? 좀 지경을 넓혀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롯을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긋지긋하게 붙들고 있는 그 죄악된 삶을 좀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꾸 인간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좀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이 들려지면 좀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장막을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장막은요 이사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배우자의 죽음이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하는 것도 스트레스래요.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땅에 갈 때에 오는 그 두려움, 스트레스. 아브라함도 장막을 쳐놓고 기다리다가 그걸 옮겨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리를 좀 옮기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잘 안 되시는 분들 가만히 관찰해 봐요. 저분이 왜 안 되는가? 진짜 안 되는가? 제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 목사님 나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특징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기도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도하는 건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을 안 해요. 자기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기도도 없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삶의 행동도 없는데 뭘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사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신앙생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좀 그런 어떤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는요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롯을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롯을 떠나보낼 때까지는 주님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롯을 좀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을 자꾸 사람의 시각, 인간의 시각, 내 자존심, 내 것, 하여튼 내가 비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육신의 소욕, 하여튼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쾅쾅 못 박고 좀 정리할 것 정리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선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신 은혜와 도전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 발짝 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발짝 떼는 거기에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놀라운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